서늘한 엘파소 잘 다녀가고 엘파소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원할 줄은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분은 안 믿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서늘한 날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산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엘파소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한 가정마다 산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산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살아있는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물결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떠내려 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죽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산소망이 되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선교사 생활을 한 5년 독일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끼리 쓸데없는 경쟁, 신경 쓰고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경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서로가 나쁠 일이 없도록 싸우더라도 정도껏 싸워야 되고, 말다툼 하더라도 정도껏 말다툼해야 됩니다. 저 사람 천당 가면 나는 천당 아닌 다른 당으로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분쟁하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경우를 따라서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싸워야 되죠. 싸움이 없기를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골고루 부흥되고, 여기 우리 한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모든 이 연합회 교회마다 골고루 하나님이 다 배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양무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된 목사님들마다 세임을 얻어서 아주 신바람나게 사역하는 엘파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과 선언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소망이 넘치고 성도들 개인마다 소망이 넘쳐서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들이 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오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옵시고 잘못된 감정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소서.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 한인들 모두가 다 회개하여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된 사역자들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또 불안한 이 시대에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잔잔한 문제들 우리 하나님 소망의 파도로 휩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한인들 몽땅 예수 믿어서 여기에 알페소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주의 사역자들마다 세임 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보람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최고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스러운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박사님께서는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님이십니다. 버지니아 대학 철학과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후에 의학 공부를 하셨는데 조지아 대학에서 의학을 또 전공하셔서 의사이시면서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참 특이한 책을 한 권 저술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병원 근무하면서 신기하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틀림없이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며칠이 못 되어 또 몇 시간이 못 되어서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의사는 분명히 사망 진단 내렸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다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분명히 사망 진단을 받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소 성명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한 180명 이상을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인터뷰를 좀 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163명을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녹음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하면은 죽었다 깨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시신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사고 처리반이 오고 병원차가 오고 병실에 가족이 와서 울고 그런 모습을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이 없는 어떤 터널 속으로 캄캄한 터널 속으로 쫙 들어갔는데 그 터널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고 사람의 형체는 모르겠는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더라.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어떤 심판자의 음성과 같이 들려왔다.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또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은,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의 책임을 다했느냐? 책임을 다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기의 죽음을 보고, 한결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한결같이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 간증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의 대개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그 후에 대개가 다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미국이니까 성당에 가든지 예배당에 가든지 종교 생활을 하더라. 그리고 생활이 완전히 성실하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죽은 사람은 술을 끊고, 폭력을 전공했던 사람은 폭력을 끊고, 강도짓 하던 사람이 강도짓을 끊고, 개과천선,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이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Life after life. 이 세상 건너편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난 이 체험을 우리 한국말로는 임사체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죽어봤다는 거죠. 한번 죽어보고 깨어난 사람은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한번 죽어보고 깨어난 사람은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죽어봐야 된다. 한번 죽어보면은 사람이 달라진다.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막론하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고백인데, 이게 성경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사람보다도 지혜롭다. 또 태어나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도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도서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 전도서 7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이 죽음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깰 수 없는 바위를 깨고, 뚫을 수 없는 동굴을 뚫고, 이렇게 인류 문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오히려 전쟁 때 사람 죽이는, 파괴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은 자기가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돈도 억수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어느 날 신문을 읽어보니까 죽음의 사자 노벨이 죽었다 하는 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노벨의 형님이 죽었는데 동생 죽은 줄로 착각을 하고 죽음의 씨앗을 만든 이 노벨이 드디어 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노벨은 멀쩡한데 그 형이 죽었어요.
노벨은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이 부고장 같은 신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상에다가 죽음을 남겼구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무기를 남겼구나. 그래서 그는 반성을 하고 내 재산 전체를 다 세상에 내놓고 인류 역사 속에 참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고, 그 노벨상 제정 동기가 바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상을 제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죽음, 삶의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도는 죽음에 대해서 결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세계, 약속의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바로 알고 오히려 그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앞으로 이 세상 끝에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믿는 성도들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을 감지하고 로마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은 함께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읽을 때 소리내 읽으면 머릿속에 쏙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고 남긴 편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할렐루야.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죽은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큰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 그렇게 감격 가운데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긴 왜 죽어 하면서 눈을 번쩍 뜨고 죽으면은 그건 나중에 시신수습하는 사람도 골치 아픕니다. 그냥 온 전신에 막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죽기는 왜 죽느냐, 알부민 주사를 하나 더 놔라 이러면서 바둥거리다가 이상한 자세로 죽으면 무슨 창피입니까? 죽을 때 곱게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구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이러면서 환한 얼굴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은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생활은 과거는 버려라. 과거를 버려라. 버려야 할 과거가 뭐냐? 정욕과 경건치 않음이다. 정욕, 욕심껏 살아가려고 하는 아둥바둥 욕심껏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욕심, 그걸 버리고 경건치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경건치 않는 것을 다 버리라. 과거에 잘못된 걸 다 벗어버리라.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버리고 현재는 열심히 살고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라. 특별히 복된 예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분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타나심은 한마디로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우리 죄와 허물과 죽음과 모든 저주를 대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첫째,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심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심판받을 이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세속 세력 전체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이 일이 어떻게 공개가 되느냐? 예수님이 공개를 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장차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땅 위에 내려온 이 마귀가 자기의 하수인을 세우는데, 마귀의 하수인이 누구냐 하면은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그 짐승과 같은 성향을 가진 세계 패권자로 등장할 것이다. 그 세계 패권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흔히 말하죠. 마귀와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를 곁에서 에워싸고 경제체제, 모든 문화예술체제, 그 안에 종교체제, 종교, 문화, 예술, 그리고 경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짐승 우상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든지 손에든지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어떤 매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온 세계 경제 패권을 잡고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악행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죽일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무시무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패권을 잡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 행동이 오래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어떤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해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그렇게 폐악을 부릴 것이다.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고 교회의 원수를 갚고 이 세상의 거룩한 공의의 원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원수를 갚으시는 사건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대자대비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도 사람이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지요. 그런 분은 또 그런 분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고, 저는 그러한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혼자 말하면 거짓말로 생각하니까 글자를 읽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을 똑똑하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해석이 따로 필요 없죠. 몽땅 다 지옥불에 썰어 넣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짐승을 협력하는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못에다가 집어 던지겠다. 유황불 못은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마귀의 운명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의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또 하나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이 세 그룹이 지옥불 속으로 집어 던져지는데 누가 던지느냐? 백마를 타고 오는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불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뜨거울까. 불쌍해서 던지지 마세요.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정말 참 위대하십니다. 뭐가 위대해서 위대하냐? 밥통이 커서 위대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적그리스도, 마귀, 거짓 선지자 다 불 속에 집어던지고
인류 역사 속에 살았던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 생명책은 바로 어떤 사람이 기록되는 책이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 땅 위에서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가지고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기독교 종말론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작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미국 대사관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 말을 선포하고 지난 5월 14일 날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딸하고 사위 그리고 여러 관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을 축하하고 개관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다시 나라를 세운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정부는 기념주화를 발행했어요. 그 기념주화에 찍혀있는 그 도면을 우리 방송실에서 갖고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뒤편에 있는 저 그림자는 고레스,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왕을 상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저 부조는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의미하는 주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왜 저런 주화를 찍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538년 그때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언덕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죠. 또 21세기 지금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기념하고 싶은 사람은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성전 건축하겠다고 선포를 한 기념주화가 바로 저 주화인 것입니다. 참 귀한 주화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주화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주화를 굉장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은 인자가 문 밖에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나무와 같이 비유를 해서 가지가 연하여졌다, 싹이 났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나라 국가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거는 정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한 그 첫 발걸음으로 70년 전에 독립국가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온 세계 사람이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이 종말론자들은 이제 곧 저 예루살렘의 유태인 성전이 건립이 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곧 임박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시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내친 김에 트럼프가 도와줘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빨리 건축하면 좋겠어요. 내가 건축금 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빨리 성전 건축하고 저 그리스도 나타나려면 빨리 좀 나타나 버려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더 속히 오셔가지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몽땅 다 집어 태워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선교사 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서 어느 교회 다니느냐 교인 뺏기 할 것도 없고요. 몽땅 다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나타나시면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나타나시면 믿는 자의 구원이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종말 진리 속에는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나옵니다.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버려두고 데려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 아멘 하시고, 또 한 그룹은 데려가지 마세요. 여기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그러면 다 데려가야지 뭐.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세상을 패권을 잡고 666표 안 받으면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 환란의 시대, 이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 환란에서 끄집어내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거룩한 찬송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막 찬양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정체를 또 분명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깨끗이 팔아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이런 찬송을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 세상에서 그 환란을 피하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에 롯과 그 가족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로 정한 그 청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타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올린다. 랩처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은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가 확 불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막 바람 타고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형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바람을 이 세상에 확 일으킬 때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끌어올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들려 올라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데려감을 받고 그 안에서 나오게 함을 받고 세상에서 끌어올림을 받는 사람은 말세에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환난 받을 거 다 받고 저 그리스도 밑에서 그냥 목 잘림을 당하고 그것이 무슨 복스러운 소망이겠어요? 그곳에서 피하여 나오고 세상에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바로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르게 믿을 분은 다르게 믿으십시오.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서 들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랩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냅다 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직까지 좋은 집에서 못 살고 좋은 차 못 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도 다 내놓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복스러운 소망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훔쳐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 와가지고 쓰레기 훔쳐가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청소부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훔쳐가고 싶을 정도로 보배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다 같이 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 역사 속에 있었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일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완성한 나라로 다 데려감을 받으시고 올라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울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제일 많아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을 잘 안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는 많은 눈물을 흘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홀로 있을 때에 눈물의 바다, 눈물의 강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 올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큰 구원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니, 그 상이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 주신다니까 상이 있고, 그 상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큰 상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적마다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마라나타라는 그 뜻이 뭐냐? 주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말이, 요즘은 우리가 할렐루야지만은 그때는 마라나타였어요.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시험이 오더라도 참고 충성하십시오. 주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면서 순교하고, 마라나타 그러면서 충성하고, 마라나타 그러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다가올 미래인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파소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직분 따라 갚아준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우리 행동,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몸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몸으로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나의 상이 된다는 거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큰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큰 상을 받게 하시고 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유황불 못에 던진다 했습니다. 이 최후의 승리, 최후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려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끌어올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쏟아질 무서운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이 정공적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다 같이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새 찬송가로는 180장이고 옛날 부르던 통일 찬송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 잘하는 사람 마이크 잡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나타나십니다. 주님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경건하고 주의 일에 힘쓸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